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분단된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왕래할 수 없고 한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한 언어에도 불구하고 서로 적대시하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혹 어떤 일로 우리 남쪽의 사람들이 북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바른 길, 짧은 길, 직선길, 판문점을 통과하면은 쉽게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판문점으로 바로 가지 못하고 중국을 거쳐서 다른 나라를 거쳐서 북한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도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바로 휴전선으로 내려오면은 쉽게 올 수 있는 짧은 거림에도 불구하고 남쪽에 오기 위해서 중국이나 라오스나 여러 국가들에 가서 죽을 고비를 겪으면서 사선을 넘으면서 고생을 하면서 겨우겨우 남쪽에까지 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왜 이렇게 짧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고생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서로 남과 북이 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국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왕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를 시켜 해방시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기 위하여 참 기적적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까지 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쉽게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인데도 불구하고 쉽게 가는 길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광야길로 돌아서 가게 하셨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막과 비슷한 곳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빛으로 내리쬐이고 밤에는 온도가 급강하여서 추워지는 이런 그 날씨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는 물이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생산할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는 있는 것이란 가시, 떨기나무, 그리고 아주 사람들이 지나가면은 사람의 몸을 해치고 피를 나게 하는 이런 가시나무들만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불뱀과 정갈들이 있어서 사람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무서운 것들이 도처에 숨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사람이 살려면 너무너무 고생을 해야 되고 또 사람이 그곳에서 지나가기도 어려운 길도 없는 곳이 바로 광야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이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쉽게 갈 수 있는 길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빨리 갈 수 있는 길로 가게 아니하시고 광야길로 그것도 40년 동안이나 걸려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그 곳으로 인도했을까? 여기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나안 땅에 내다보이는 데까지 왔을 때에 지도자 모세는 12명의 정탐꾼들을 선정해서 우리가 가려고 하는 가나안 땅에 가서 지형을 살펴보고 그 사람들의 삶의 형태를 살펴보고 그들이 사는 성곽을 살펴보고 모든 것을 살펴보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함께 다니면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백성들 앞에, 지도자 앞에 보고를 할 때에 우리가 가려고 하는 땅에 가보니까 정말로 살기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과수나무가 잘 때는 그런 곳이더라. 좋기는 좋는데 그곳에 거인족들이 살고 있어서 그들에게 우리가 잡히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될 것 같더라. 우리가 그 옆에 서 보니까 그들은 사람같이 보이고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이더라. 그러니 우리가 가나안 땅에 올라갔다가는 우리 모두가 몰살하고 말 것이니 가나안 땅에 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가나안에 가려고 참 흥분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으쌰으쌰하는 마음으로 이곳까지 왔는데 못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여기저기서 울음보가 터지게 되고 원망 불평이 쏟아지게 되고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왜 이곳으로 데려왔느냐, 애굽에 무덤자리가 없어서 데리고 왔느냐 하면서 원망 불평 하나님에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곳까지 온 것도 자기들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마지막에는 애굽 사람들 마다들이 다 죽는 무서운 재앙까지 내려서 바로왕이 내보내지 않으면 안 될 수 있는 없는 마지막 코너까지 몰리게 해서 이 백성들이 자유를 얻었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다가 홍해바다 앞에 다다랐을 때에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 그 가운데로 길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추격해 온 애굽의 군사들을 모두 홍해바다에 수장시키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오게 되어진 과정 모든 것들도 자기 힘으로 내 힘으로 이곳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는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가나안 땅을 주실 줄로 믿고 나가면 될 터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거인들이 보이게 되고 당장 내 힘과 그들의 힘과 비교하게 되어짐에 따라서 나는 못한다, 우리는 못 간다, 우리는 그들 손에 죽을 것이다, 망할 것이다, 그렇게 하며 원망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고 원하는데 믿음이 없이 불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는 이 불신앙적인 사람들을 가나안에 갈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라, 너희들은 가나안에 갈 자격이 없다. 돌고 돌아 광야에서 40년을 헤매고 지나도록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왜 인도하셨습니까? 이들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광야 생활에서는 물도 없고 햇빛이 뜨거운데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나 살았습니까? 이것은 낮에는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그들을 가려주셨기 때문이고 밤에는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데워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가난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농사할 수 없는 광야시대였지만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하늘로부터 종합식품격인 만나를 수북 내려주시어서
그것으로 떡을 해먹고 그것으로 양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물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위 덩어리에서 물이 나게 해서 그들에게 먹여주셨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아주셨습니다. 사막 광야라고 하는 곳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 삼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자기중심적인 인본주의 생각이 다 깨트려지고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했던 자기중심적인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놓게 만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 삼고 그래야만이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을 갖게 하는 훈련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겸손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곳이었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내 힘으로 무엇을 이룩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없이 내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이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자체가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지없이 광야 생활에서 깨트립니다. 네 힘으로 되는 것이 뭐가 있느냐? 너 힘으로 광야에서 물을 낼 수 있느냐? 너 힘으로 여기서 먹을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내 힘으로 여기서 햇빛을 가릴 수 있겠느냐? 내 힘으로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만 바라봐야만 살 수 있는 곳이 광야, 이곳에서 살면서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연약한 존재야. 나는 힘이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삽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줘야 삽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줘야 삽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속에서 오직 사람은 육신의 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물질 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물질, 돈이 모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서 많은 돈을 모았다 하더라도 어느 한순간 무엇이 잘못되면 그 돈은 날개 돋친 듯이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하고 수고했다 하더라도 그 모든 수고가 어느 한순간 물고기처럼 허물어지고 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물질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에서는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소망 삼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새들을 몰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바위덩어리에서 물도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워지는 것이 광야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면은, 신앙으로 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입을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훈련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그 훈련받는 곳입니다. 아무리 급해서 빨리 가나안 땅에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여야, 하나님이 가라 그래야 가는 것입니다. 여기가 좁사오니 나는 가기 싫습니다라고 머물러 있을 수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면,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100%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야만이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만이 살 수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내 고집대로 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하고 싶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광야에서 훈련받은 이 출애굽 제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출애굽 제1세대들은 오로지 불평, 원망, 불순종입니다. 불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전했습니다. 그러다가 광야 생활에서 다 죽었지.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처음 관문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메고 요단강물에 뛰어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모맥을 거두는 댐으로 요단강물이 철철철 넘쳤다고 했습니다. 물길이 셌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그게 물길 속으로 들어가면 빠져들어가게 됐고 떠내려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세대들은 못해요. 나는 안 해요. 죽으려고 환장했습니까? 왜 이런 곳에 들어가라고 해요? 자기 생각대로 버티었을 것이고 반항했을 것인데 또 불구하는데, 광야 생활에서 훈련되어진 이분들은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야지요. 법궤를 메고 넘실거리는 물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들어갔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단강물이 갈라졌습니다.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 건너면은 적군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 거기에 7 족속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은 적진 앞으로 하면서 그들과 맞다들어 싸우러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적군 땅에 들어와서 처음 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그럽니다. 장정들이 할례를 행하면은 나을 때까지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전투를 못합니다. 싸움을 하지 못합니다. 광야에서는 그렇다고 한다 하더라도 적군의 땅에서 적군들이 지금 시뻘건 눈으로 이들의 동향을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서 할례를 행하라 하면은 이거는 자살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와도 그들과 싸울 힘이 없습니다. 뭐 이런 것을 시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들은 예 하면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점성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 밑에서 돌고 돌되 말하지 말라, 침묵하면서 돌라고 했습니다. 성벽 위에서는 지금 적군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향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는 그 성 밑에서 돌고 있습니다.
돌을 던지면 맞을 수 있습니다. 화살을 쏘면 맞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전략이 그런 것입니까? 자살하는 꼴이 아닙니까? 더더구나 말하지 말라고. 사람이 만나서 말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것도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1시간, 2시간도 아니고 7일 동안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 내 생각과 달라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말없이 돌고 돌았습니다. 13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놀랍게 그 육중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정복하게 되어졌다고 하지요. 순종의 사람이 들어간 곳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광야에서 훈련받아 순종의 사람이 될 때에 믿음의 사람이 된 이분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차지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의 현실적으로 광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 어려움, 실패, 살아가는 사람의 죽음,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삶이 힘들어지는 것, 이것들이 바로 광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나안은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나라 천국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때로는 병들게 하시고, 때로는 실패도 하게 하시고, 때로는 어려움도 겪게 하시고, 때로는 한숨 나고 눈물 날 일도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어려움이 없이 그저 평탄한 길로 인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도, 믿는 자들에게도 어려움을 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바로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내 불신앙이 깨어지고, 내 고집이 깨어지고, 내 정욕이 깨어지고, 세상적인 사고가 깨어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신앙의 사람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육적인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훈련 없이 군인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내 자신이 깨어지는 겁니다. 고난이 없이는 저절로 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 소망 삼게 만들고, 내 자신의 힘들고 어려운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다가 우리를 넣어서, 광야 훈련소에 넣어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훈련 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훈련을 잘 받고 빠른 기일 안에 내 자신이 바뀌어지면은, 내 자신이 깨어지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면은 빨리 훈련소를 나오게 될 것이고, 훈련 받으면서도 훈련 받기 싫어서 농땡이 치고, 훈련 받기 싫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부리고, 그러면은 훈련의 기간이 자꾸 길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련 받는 분들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훈련은, 고난은 선하심이 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시편 기자가 말했는 것처럼 말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자격자가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인격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나를 용광로 속에 넣는 것입니다. 나를 훈련소에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훈련 받을 때는 힘들지요, 눈물이 나지요, 한숨이 나지요, 견딜 수 없지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다고, 시험 당할 즈음에 능히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힘들면은 주여,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아직도 멀었습니까? 아직도 깨어질 부분이 있습니까? 아직도 새로워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주여, 나를 깨트려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한 신앙의 사람으로 바꿔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나가면은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저마다 모두 이런 고난의 훈련소를 거친 분들입니다. 모세 자신도 왕궁에서 40년 동안 애굽의 궁중 생활을 하다가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다가 살인자가 됐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로 보냈습니다. 거기서 40년 동안 자기 자신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세상 정욕이 깨어지고, 자기 욕망이 깨어지고,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하려는 것이 내려놓게 하고, 그렇게 해서 훈련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어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큰 일을 감당해 가야 될 터인데, 훈련받지 않는 다윗을 하나님은 쓸 수 없기에 사울왕의 정적으로 삼게 해서 사울을 피해서 12년 3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십광야를, 그리고 여러 광야서를 거쳐가면서 죽을 고비를 겪게 됩니다.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까지 풀었습니다. 정말로 내 힘으로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마지막 지경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그런 때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 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에 합격이라고 하시고는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개종을 하고 변화를 되어졌지만은 하나님이 그런 바울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아라비아 광야로 3년 동안 보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훈련을 시켰습니다. 옛사람을 깨뜨렸습니다. 나를 죽이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를 세워서 복음의 사람으로, 전도자로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세상적인 야성이 죽어야 되겠기에,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죽지 못한 것이 있으면,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이 있으면,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으면 그건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또 나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말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훈련 잘 받아 합격하기만 하면은 새 세대가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되고 가나안 땅이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새로워지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사람,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가기 위해서 나를 깨트리고 나를 내려놓게 하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는 광야 학교, 광야 훈련소에 우리가 보낸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듭니까? 감당하기 어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너무 길어지면은, 너무 훈련이 강도가 심하면은 낙심하기 쉽습니다. 주여, 포기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이제 그만 두시옵시고 그제 그만 훈련이 맞춰지게 해 주셔서 새로운 영적 눈이 열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 가운데서 할렐루야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